찬양팀 나와서 이제 찬양하는데,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하는 찬양인가 봐요. 원하고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어린이들의 목소리에서만 나오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컥하는, 사실은 그렇게 막 마음 다해 부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도 저희가 들을 때에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울림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또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퀴즈 대회 관계로 설교 말씀 10분 배정 받았습니다. 아쉬우신가요? 예. 우리 찬양팀도 15분을 찬양을 했는데, 예, 제가 10분 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로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습니다.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 예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늘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 있었죠?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까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listening 뿐만이 아니라 잘 알라는 얘기겠죠. 잘 알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뭐를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잘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신이라 이름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대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가진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성품. 하나님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품으시고 사랑하는 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많은 종교의 신은 인간과 거래하는 신입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제사를 좀 잘 드려주고 정성을 좀 잘 보여주면, 우리 어린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는 그 신들이 그런 신이잖아요. 마치 인간 같은 신, 마치 하는 걸 봐서 해주겠다라고 조건을 걸고 그런 거래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한다면, 그게 대부분의 인생사에 우리가 발견하는 타 종교의 신관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75세에 자식 하나 없어서 마음 둘 곳 없어서 유리방황하고 외로워하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렸던 요셉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 민족에게 학대당하며 잔혹한 노동 착취를 당하며 시달리며 울부짖었던 히브리 노예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유일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독보적인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뭐고 뜻은 뭐고 뭐 힘은 뭐고, 이 세세하게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심으로 사랑하고 살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한다. 그건 뭘까요? 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사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라라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인생의 소소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표현이 6절부터 9절까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 학생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써붙이고 산 겁니다. 페탈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상자로 만들어서 가죽 상자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기다 넣어서 맨날 붙이고 산 거예요. 미간에 붙이라 그랬죠? 미간에다가 여기다 상자로 해서 띠로 해서 이렇게 붙이고 진짜로 살아간 겁니다. 그런 거 하면은 매주자라고 부르는 상자를 뭐 문설주 뭐 이런 저런 데다가 이렇게 매서 진짜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상자에 넣어서 지킬 게 아니라 삶으로 지킬 겁니다. 삶으로 지키라는 말씀이겠죠. 여기저기 걸어두고 손목과 이마에 붙여두고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이 사랑할 삶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여기 지금 많이 와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세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 사랑하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편지를 썼어요. 5월 8일 날 막 편지를 아빠 엄마 사랑해요 막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부모가 써둔 편지를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준 편지를 막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그거 막 외울 정도로 읽어요. 외울 정도로. 아들아 딸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막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노래도 불러줍니다. 아빠 힘내세요. 막 노래도 불러줍니다.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착한 삶을 살지 않아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바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일진으로 군림하고 나보다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돈을 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학생이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노래는 많이 부르는데 편지도 쓰는데 부모의 편지도 열심히 읽는데 그런데 삶에서는 부모를 사랑하는 삶을 부모가 바라는 삶을 살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로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곁다리로 나갔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읽고 외라는 말씀만 하는 걸까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라는 말과 이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자면 7절에 특별히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도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힘들지만 그렇게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각종 예체능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학업보다 사실은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여러분도 마음으로 믿고 있지만 여러분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신앙 교육의 전권을 혹시 교회에만 의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날카롭게 지금 찌르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만 너무 의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시간적으로만 봐도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수많은 시간 중에 1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딱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 신앙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신앙 교육의 일선에 교회에만 그것들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했습니다. 강론하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가르치려면 부모님들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가르치죠.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강론할 정도의 실력을 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읽는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이 읽기는 하는데, 많이 외기는 하는데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막 강론해요. 설파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삶으로 그 삶을 먼저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강론을 자녀들이 들을까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부부간에 연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 자녀를 존귀히 여기는 삶,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며 정말로 막 분투하는 그 삶을 보여주지 않고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 깨달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강론하고 설파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삶으로 나타내 보여줄 때에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게 될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부모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삶에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삶을 살 때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한마음 대잔치 2탄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이제 곧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끝나면은 성경 퀴즈 대회가 있죠. 많이들 준비하셨죠? 지금 무슨 조선시대 막 무슨 그거 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막 다들 긴장하고 이렇게 막 준비 많이 하시고 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상 타고 1등 누군가 하겠죠. 1등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또 자녀 앞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인 모든 자녀 세대도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독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